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가득히 주님의 마음이 있어 우리가 뱉는 말들과 생각들이 주님의 말과 생각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선함과 아름다움이 없으나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채워지기는 일이 있어 날마다 거룩한 충동과 열망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죄된 본성과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 거룩한 생각을 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께서 나와 함께 일해 주실 것을 간구하여서 항상 마음의 평강과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지신 십자가를 지고 생애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그리노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 랍비들 사이에 항상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어떤 날만 되면 아주 양측이 극도로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안식일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주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유대인들과 어떤 텐션이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꼬 의논하는데 왜 의논해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지금 치료하는 것이 옳다. 이 안식일 문제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 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요?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심으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안식일 범하는 거 보니까 당신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그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고창병, 그러니까 수종병이라는 병이 치료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의 정신은 어떤 것이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계속 회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의 기사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바리새인들이 의논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꾸 범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랍비들의 안식일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한번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이 회당에 가서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점심을 못 먹어서 예배 드렸는데 회당 가서, 그리고 못 먹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까먹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에 갔는데 왜 점심을 못 먹었을까요? 이 할라카의 규례에 보면 안식일에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2배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유대인 규례, 특별히 할라카 규례에,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할라카 규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할라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식사를 대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사를 제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할라카의 규례를 어겼어요. 그래 놓고서는 몰래 나와가지고 염탐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밀 이삭을 까먹는 순간, 야, 걸렸다. 너희들이 할라카의 규례를 어겼다.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문맥 속에서 깊게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켜야 그것이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그 예수님의 일행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에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쉼, 그 생명의 숨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안식일, 숨과 쉼의 안식일에 이웃에게 쉼과 숨을 나누고 바른 생명의 삶을 끼치는 참 안식일 신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빙자해서 이웃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이웃의 쉼과 숨을 피폐시키는 거짓되고 악한 안식일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의지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의 마음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그 사람의 아들들이 배워야 할 그 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주님의 삶 전체에 드러납니다.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예수님께서 지키신 방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쉼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삶에 지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해 하려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기념하신 날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과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가 구원과 자유를 얻은 그 기념을 그걸 기억하고 그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최하위 신분 계층으로 여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의 삶이 참 가장 수고스러운 것이죠. 이 여종의 삶은 이 정말 그 고생스러움과 또 그 사회적 별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그러한 신분에 처해 있는 여종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적 동정의 햇볕이 가장 인색하게 비춰지는 응달에 그 여종의 수고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도 그리고 여기 이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그 여종의 그늘에서 한 그늘 더 내려간 그 계집종의 자식의 수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숨 돌리는 겁니다. 누가요? 계집종의 자식의 수고가 이 안식일 쉼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계집종의 자식의 수고는 한마디로 숨 넘어가는 수고입니다. 이 계집종의 자식이 진 무거운 이 짐의 무게는 숨 넘어가는 무게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쉼은 이 숨 넘어가는 내 계집종의 자식이 숨 좀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호흡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걸 레펫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숨 쉬는 존재, 이 숨 쉬는 존재야말로 사람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안식일을 제외한 이 나머지 6일의 그 심각성은 이 날들이 정말 사람들이 이 날들을 살아갈 때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숨 차고 숨 막히고 숨 넘어가는 날들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면 그 자리가 종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겁에 쫓기고 또 정욕에 쫓겨서 숨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망의 오르막을 숨 막히게 오르고 있습니다. 쉼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 차고 숨 막히고 숨 죽이는 삶에서 쉬는 숨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넘어가던 숨이 돌아오는 것이 쉼입니다. 지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받는 것이 숨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도 이 같은 쉼의 선포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인용하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과 또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안식년 메시지였습니다. 희년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규율적으로, 압제적으로, 정말 이 종교의 가장 혐오스러운 특성은 바로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한 몰 이해와 몰 인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가장 심하게 반영된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으악, 안식일? 저 율법주의자들, 안식일은 뭐 이거 해야 되고 저 해야 되고, 아이고, 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쉼도 못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안식일이 완전히 왜곡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일부 열성적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교적 전통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이 신의 안식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일에 사람들에게 노동을 금지시키고 종교의식에 전념케 한 까닭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방해받지 않으려 했다, 그런 인식이거나, 또는 인간의 이러한 그 안식이라 여러 가지 그 종교적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증대하려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안식일 신앙의 전통에서는 정말 안식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그 쉼에 참여해서 그 하늘의 숨을 만끽하게 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신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다른 사람도 조심시키고 나도 조심하고 그 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신에게 그 안식을 공양하기 위해서 숨죽이고 엎드려 보내는 날로 경험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성공한 안식일입니까? 실패한 안식일입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래서 밀이삭을 따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할라카의 규례 39개 중에서 4개를 어겼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다. 왜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왜 내가 그걸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할라카의 규례는 어겼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어기지 않았다고,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라카의 규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안식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이라는 그 쉼에 자신의 고유의 이미지를, 그 성품을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장, 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가 안식일 계명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안식일을 규율적으로 읽으면 안식일 쉼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 아니라 무정하고 잔인한 짐승의 표로 그렇게 곡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로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잔인한 안식일, 사람들을 정죄하는 안식일, 숨 막히게 하는 안식일, 그게 짐승의 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참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그것은 제게 있어서 그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인간들로부터 공양받기를 기대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의 날, 마땅히 선을 찾아 행하는 날, 인간과 인간의 나눔의 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날, 신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날, 하늘의 축복을 인류에게 나누어 주는 날, 그리고 제대로 한번 숨 쉬면서 안식하는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해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전통은 이 거룩한 날을 숨막히는 안식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고의 여지도 없이 그 거룩한 날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명분 아래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숨통 트이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한번 숨 쉬는 날, 안식일만이라도 그 창조주의 숨을 함께 내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날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할라카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이 되어서 정말 왜곡되고 오해되고 더럽혀진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생명의 날로 온 누리에 환하게 밝혀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지는 그 안식일로 우뚝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경배를 사랑의 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일에 참 생명과 참 쉼과 참 숨을 나누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시